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고향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안 삼거리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유명한 곳인데 실제로 가보면 좀 실망하게 됩니다. 별로 큰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천안 삼거리에 도착을 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천을 지나서 병천, 그리고 진천, 청주를 통해 가지고 영남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논산을 통해 가지고 호남 쪽으로 가게 돼요. 전혀 다른 길,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착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큰 문과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큰 문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으로 가게 되면 그건 멸망의 문이 되어지고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세가 다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 올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생활 자세라든지 인생관이 그러면 다 옳으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고 또 올바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올바른 생활 자세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지혜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과학이나 경험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철학은 늘 변해요. 지금까지 변해왔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과학이나 모든 상식이나 사람의 그 모든 생각도 시시때때로 자꾸만 변화돼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은 나의 길이 되죠.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발등상의 길이 되고 나의 빛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바른 생활 자세, 또 바른 인생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거기에 매뉴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설명서가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그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후에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설명서예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또 올바른 생활 자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활 자세를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이상한 말씀이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이걸 좀 바꾸어 말하면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것 같이 살아라. 그런 말씀이나 또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그 패러독스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어떤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오해 없이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악한 자니,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가족을 잘 돌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것 같이 살고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아내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이나 어떤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 남편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 사람의 사랑은 좀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B라고 하는 사람 사랑을 좀 덜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라이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어떤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것 같이 살고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 없는 것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을 늘 제일 위에, 우선순위 제일 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생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는 자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참 험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은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로 그렇게 사셨는데 외아들을 키웠어요.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좀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로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금지옥역처럼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얼마나 참 애통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참 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은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찬송을 먼저 한번 좀 부르겠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늘 부른 찬송가가 414장입니다. 414장 2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불러볼 텐데 이 찬송은 좀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좀 불러야 돼요. 우리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그 집사님은 험악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늘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참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늘 밝은 얼굴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많이 위로하면서 저를 만나면 목사님 힘드시지에 하면서 이렇게 경상도 분이에요. 늘 웃으시면서 목사님 힘드시지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힘든 인생을 사시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늘 그 천국에 사셨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슬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옛날 성경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거기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함부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함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께서 섭섭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죠? 험악하고 슬픈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함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참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까? 그가 참 압살롬, 그 자기 아들 그 압살롬에게 당한 일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참 업어서 키우고 안아서 키우고 밥을 떠먹이면서 그렇게 키웠을 텐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한때는 한 번은 그가 궁중에서 그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궁중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이었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망한 가운데 그 궁궐을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나 그가 지은 시편이라든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참 그는 비록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은 그 심령은 늘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다들 들으셨죠? 손양원 목사님 얘기 수십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신인가 동인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여수반란 사건 때 그 좌경 학생들에게 두 아들이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두 아들이. 그랬을 때 이제 두 아들 장례식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답사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답사를 하셨대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헌금을 하셨는데
얼마를 하셨냐면은 1만 원을 하셨대요. 1만 원. 근데 1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당시 손양환 목사님이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한 달 월급의 100배 이상을 감사헌금으로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적에다 올렸어요. 손재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적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목회자로 키웠어요. 참 우리 손양환 목사님은 비록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사신 분이지만 늘 하늘나라에서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함부로 눈물 흘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부 고창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거기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도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을 모실 테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교회 부흥시킨 죄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일찍, 젊은 나이에. 그 사모님이 상여를 부여안고 여보 먼저 가시면 어떻게 하오? 나를 남겨두고 또 어린 아이들 남겨두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먼저 가시는 거에 하며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통곡 소리를 듣고 산천 초목이 울고 거기에 모였던 교역자들도 다 함께 울었대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리쬐더니 그 이제 전도사님을 이제 거기 이제 장례할 그 뒷산 그 장지에 그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가지고 거기에 내리쬐더랍니다. 그 사모님이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여보 잘 갔어. 먼저 하늘나라로 잘 갔어. 나는 주님이 계시니 괜찮소.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제 그 찬송을 불렀답니다. 근데 신비한 일은 이제 그 전도사님을 다 하관 예배 드리고 다 이제 이렇게 장례 예배가 끝나니까 그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던 한 줄기 빛이 사라지더랍니다.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슬픈 일들이 많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 바라보면서 또 주님 생각하면서 함부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그렇게 살아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몸을 던지며 그 세상의 쾌락에 내 몸을 던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호텔은 하룻밤 자는데 10만 불이래요. 그런 호텔도 있대요. 참 그런 호텔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호텔을 다니면서 또 좋은 음식, 고급 음식 먹어가면서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0군데 뭐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꼭 가봐야지, 죽기 전에 꼭 가봐야지,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들 뭐 100가지 정해놓고 내가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 보더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건전한 어떤 여가 생활, 건전한 취미 생활, 어떤 리크레이션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또 적절한 휴가 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취하여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며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행복해요. 전 특별히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할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참 그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성막 제일 바깥쪽에, 성막 그 지붕 제일 바깥쪽에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해달 가죽을 덮어요. 이 해달 가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가죽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중충합니다. 거무튀튀합니다. 별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해달 가죽을 성막 바깥쪽에 이렇게 덮으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성막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해달 가죽밖에 안 보여요. 해달 가죽이 보입니다. 거무튀튀하고 우중충한 해달 가죽만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무슨 재미로 사나 저 사람들은. 그 주일날 또 뭐 이렇게 좋은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당에 가서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무슨 기쁨과 무슨 즐거움으로 무슨 낙으로 사나 하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 거무튀튀하고 우중충한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고 또 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향로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휘장이 있는데 그거는 백색 그 옷감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그 휘장을 천사들을 그려놓고 얼마나 호화찬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의 교회,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그 크리스천들 많이 핍박한 그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이 왕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왕관을 만들어서 썼고 그가 출타할 때는
그 시종들이 1000명이었답니다. 시종들이 1000명이 그를 호위했고, 낚시할 때는 그 낚시 바늘이 금으로 된 낚시 바늘을 사용을 했답니다. 또 뭐 화려한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왕궁, 그의 네로 황제가 살았던 왕궁은 그 복도가 1마일 정도 됐대요. 엄청나죠? 1마일 정도 되는 복도를 걷고, 벽에는 상아와 자개로 다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천정에서는 특별한 샤워 시설 뭐 이거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 향수가 이 복도 이 천정에는 그 향수가 이슬비 같이 쫙 이렇게 내려왔대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겐 기쁨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허무와 고통 속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죠? 고난이 많았습니다.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늘 기쁨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네로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뭐같이 살아라? 없는 자같이 살아라.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없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없이 살아라. 여러분, 모든 거 다 갖춰놓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이 이거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없이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고,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셔요.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은 없이 사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갖춰놓고 사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사시고 없이 사셔요. 예, 또 검소하게 사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넉넉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손이 크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고, 물질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손해나는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좀 세속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손해나는 장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자기 영혼, 자기 목숨 잃으면, 쉽게 말하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상급받을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그 손해나는 장사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10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조용히 10분 동안만이라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다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물, 온전한 선물, 진짜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남편이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자같이.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때가 단축해진 고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29절에 보면은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단축되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시행착오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활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여기 31절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외형이 지나가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fashio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패션이라고 했어요. 패션. NIV에는 여기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없나요? 자,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무시하고 다 도외시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도 열심히 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정생활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슬플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쁠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성도의 생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